기도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585장입니다. 찬송가 58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2절입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박국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력하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자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돌아가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이거죠. 1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런 거죠. 왜 우리보다 더 불의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라는 겁니다. 더 나쁜 사람을 그렇게 들어서 왜 우리들을 심판하십니까? 하나님 그게 옳은 것입니까? 이 두 번째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이겁니다. 그들도 벌을 받을 거다라는 겁니다. 잠시 그들이 너희들을 위한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지만 그들도 결국에는 벌을 받게 될 거다. 그들의 그 모든 잘못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 이 묵시의 말씀을 기록해서 누구든지 다 읽고 알게 하라. 이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기 나오는 묵시가 뭡니까?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는 겁니다. 이 멸망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너희들의 생각에 잠시 지체되는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내가 전한 이 이야기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멸망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 욕심 때문에 사방에 있는 것들을 다 자신에게 불러 모은다. 이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이유다라는 겁니다. 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사방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면서 피를 흘렸다고 말씀하는 것. 그 모든 주민들에게 아주 강포를 행했다. 그들을 강탈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때리고 죽이고. 그래서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바로 이 일이 너희들에게 심판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민족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피 흘리게 한 이 모든 것들이 죄가 되어서 결국 바벨론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마음의 교만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나라들 위에 군림하고 그들에게 횡포를 행하고 피를 흘리게 하고 욕심을 따라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취한 겁니다. 이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피눈물이죠. 그들의 그 교만함 때문에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받았던 고통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피눈물을 흘린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벨론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교만하여서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이겁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나오는 의인이 누굴까요? 의인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런 거죠. 1차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잃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진실하고 신실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의인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것과 사람들을 향한 진실한 태도는요,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따로 떼어놓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이 좋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진실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건
절반의 믿음도 아닙니다. 믿음으로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임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속임수나 거짓을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이간질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누군가를 속이고 거짓을 말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이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 정도의 메시지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구절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거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거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그때까지 참고 견디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 거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이런 겁니다. 너희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제발 버리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라는 말씀인 거예요. 당시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빼앗고 그들을 속이고 그들을 강탈하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그 잘못된 믿음의 길을 버리고 바른 믿음의 길로 걸어가라는 말씀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방의 신도 섬기고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길 가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믿음의 길로 가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길을 버리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치게 되면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시대가 그래서, 누구누구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탓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빠져나갈 퇴로를 다 만들고서는 그것을 핑계 삼아서 너무 쉽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삶과 해야 할 의무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 모든 핑계를 두고 그 핑계를 삼아서 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다들 그렇게 사는데 왜 나만 다르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삽니다. 다른 믿음의 사람도 보니까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은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탓하지 말고 핑계 삼지 마라. 누구 탓하지 말고 핑계 삼지 마라. 시대를 탓하지도 말고 사람을 탓하지도 말고 그런 거 핑계 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지 말고 핑계 삼지 마라. 다만 너희들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시대가 어떠하든 사람이 어떠하든 너희들이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은 분명한데 왜 자꾸 사람들을 탓하고 시대를 핑계 삼으면서 너희들이 걸어가야 할 길로 걸어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느냐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오늘 하루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이것저것 핑계거리를 찾기보다 내가 걸어야 할 길에 더욱 집중하며 걸어가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오늘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 같아요. 믿음으로 걸어가라. 그러면 내가 그와 함께 해서 그를 살릴 거다. 이 하루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이웃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이것저것 핑곗거리들을 찾습니다. 하나님, 제 상황이 그럴 만하지 않습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전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우리가 멀리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다른 신도 섬깁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했을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착취하고 강탈하며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만 다른 삶을 요구하십니까? 그렇게 핑계하며 자신이 걸어가는 길을 정당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을 반드시 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사람들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을, 그 바른 길을 반듯하게 잘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영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또한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들로 채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온 세상에는 하나님의 복음과 빛이 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아주셔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청년들과 우리의 장년들이 몽골을 위한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과 그 모든 사역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땅에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여서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짧은 기간의 선교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단기 선교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준비의 과정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그곳에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를 붙잡아 주시고 이 5월의 가정의 달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가족으로서 사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그런 이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달이 지나면 이제 곧 대선이 있습니다. 이 대선을 위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은 자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진실됨이 있는 사람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준비되어진 사람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 모든 과정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